할렐루야, 크리스찬 꿈의 석 이렇게 하라 예수 담는 교회 최승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부르심의 첫걸음 음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언어를 가지고 소통한다는 것은 그 사회나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민 또는 유학을 가려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회나 나라에 적응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그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취업도 하고 학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을 가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바로 이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키가 크고 몸도 크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사회에 적응하려면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옹알이를 하고 엄마의 입을 보면서 엄마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는 유치원, 초등학교 가면서 더 높은 수준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늘나라의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사람에게 있어 하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듣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내어놓고 그리고 주인이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엄마에게서 말을 배우듯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갔을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배우고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은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 땅에 엎드러지고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이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정과 그 끈기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잡으러 다녔는데 완전 헛다리 짚은 것이었습니다. 완전 어이없고 허무하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나 하는 완전 멘탈 붕괴의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바울은 사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아네아니아가 기도 중에 환상으로 주님을 뵙고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울을 만나러 가서 안수하니 사울의 눈이 즉시로 떠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9절은 사울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울의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의 모습이 여기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목회 사역이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는 하반부에는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고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즉시로라는 것은 바로, 지체하지 않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첫 목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더욱 강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첫 목회는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것은 한 달은 안 되고 며칠이라고 카운트하기에는 많은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운트하기가 어려운 날이죠. 그래서 사울이 목회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여러 날이 지나서 목회를 실패하고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달려 도망가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이후에 사울의 행적이 더 이상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건너뛰어서 사도행전 9장 26절, 즉 6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왜 이 기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이것을 의문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달려 도망간 후의 이야기가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달려 도망 나온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의 행적은 광주리에 내려져서 다메섹으로부터 도망와서 아라비아로 피해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년이 조금 해석이 어렵습니다. 다메섹으로 와서 3년인지 안 그러면은 다메섹에서부터의 시간이 3년인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문구상으로 한글의 문구상으로 볼 것 같으면 다메섹에 와서 3년이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갈라디아서 1장이 바울의 회심의 장면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회심한 후에 3년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증거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다메섹 온성에 깔려 있는데 사울이 다메섹을 도망갔다가 아라비아 갔다가 바로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그렇게 깔려 있는데 도로 다메섹으로 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무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후 3년이라는 것은 다메섹이 회심한 이후의 3년 동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3년, 아라비아 3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누가는 왜 이 3년 동안의 일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 의해서 실패로 끝나고 다메섹으로 탈출하여 3년의 행적이 바로 묘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묘연한 이 행적,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의 행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 견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를 준비했다. 둘째는 목회를 직접 했다. 셋째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를 준비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후 즉시로 전도를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도를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이미 복음에 대한 확실한 능력과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3년이 지나서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회심한 이후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목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목회를 준비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실패했을까라고 검토했을까요? 또한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러한 것들을 증거함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분명 있을 것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하고 다녔으니 또한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들이 움직였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목회를 다시 준비하고 점검하고 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를 했다.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또는 다메섹에서 목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목회를 했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는 이유가 바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바울의 서신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 목회의 특징은 바로 서신에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성도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회 서신 가운데에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러한 여러 목회 서신이 있지만은 아라비아 성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목회했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목회했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 바로 다메섹이고 다메섹 옆에 있는 지역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안디옥까지 가서 자기가 만일 목회를 했다면 그 지역을 방문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자신이 목회를 했던 곳을 다시 점검하는 점검 차원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다메섹, 즉 아라비아 광야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그 중간쯤에 위치한 곳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가면서 다메섹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은 두로라는 곳을 거쳤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안디옥보다 다메섹에서 더 가까운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바울은 이 두로 지역을 지나면서도 다메섹이나 아라비아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목회를 했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바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타당한 시간, 바울에게 타당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누가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달려 도망간 후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내려서 도망간 후에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울에게 특별한 행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를 했다거나 교회를 세웠다거나 뭐 이러한 행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혈육하셨을 때 바울은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태 이전에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기가 한 행동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혈육, 지인, 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세상과의 차단, 고립, 혈육, 지연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 떨어뜨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광야에 있게 하셨을까요? 복음에 이미 능통했던 사울을 왜 광야에 있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보고 또 사람을 보지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바울에게는 모세나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은 광야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다가 살인하여서 그만 광야에서 40년을 썩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후에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서 13년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도 즉시로 목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라비아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광야의 고독과 광야에서의 아픔과 슬픔, 외로움, 또 철저한 고립, 고독, 궁핍, 외로움, 이 같은 긴 터널에서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나의 죄를 인하여 가려져서 만날 수 없던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나에 쌓여있는 고집, 굳은 살같이 배겨있는 나의 자아, 나의 아집,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만날 수 없던 하나님이 이젠 친밀한 하나님으로 이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라비아 광야 이 기간을 통해서 사울에서 바울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의 변화 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는 즉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로라는 것은 지체하지 않고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니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20절을 통해서 사울이 기도를 하거나 또는 누구를 상의하거나 이러한 모습이 전혀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급했으면 자신의 성깔대로 자신의 성격대로 목회를 바로 즉시로 했던 것입니다. 또한 목회를 실패하고도 사울의 도망가는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광주리에 담아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거나 그러한 모습은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전혀 그려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줄 몰랐던 사울, 이러한 대화를 할 줄 몰랐던 사울의 첫 목회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때 교회가 함께 바울과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밤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막으시는 중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이 환상 모습을 보고 아하, 이것이 바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환상의 사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니 그 종의 주인이 모함하여 그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예수를 전하고 한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을 도피하는 모습과는 완전 상반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날 밤에 주께서 사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3년 동안 바울은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의 변화된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다닐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즉시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라비아 광야 생활 후에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얻었던 것은 목회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목회를 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웠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제자의 경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셨을까요? 그보다 더 짧을 수는 없을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길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3년 반 공생의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사랑을 주셨을 것입니다. 아마 정의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아마 율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것들보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나 싶을 정도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오히려
배신을 3번이나 때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정의를 배웠을까요? 죄 없는 사람이 죽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정의입니까? 의리를 배웠을까요? 예수님 수제자라고 자칭하던 사람이 3번이나 배신했는데 그것이 의리입니까? 성품이 변화되었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사실 자아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성품의 변화가 약간씩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 성경에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맛있게 베드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는 것, 즉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무리들, 즉 할례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은근슬쩍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즉 외식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매지도 않는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은 제자들의 성품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즉 기도는 하지 않고 관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 누가는 기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의 모습 또한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한 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나와 함께 깨어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역 중간중간 계속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기도하러 가시고 밤이 깊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러한 모든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물리치고 왔을 때에도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직접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습관이고 기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후에도 그들에게는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제자의 예수님의 승천 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7 집사를 뽑을 때 사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은 성경에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모습, 하나님과 친밀함을 바로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행전이라 부르는 외경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지긋지긋한 로마,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사들로 가득 찬 이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성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로마를 빠져나가면서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뒤로 하고 나오는데 주님이 그 성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주님이다. 근데 왜 나를 몰라보시지? 왜 그냥 지나쳐 가시는 걸까? 베드로는 뒤돌아 물어보았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버리기로 로마로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나오다가 이 환상을 보고 다시 발길을 돌려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베드로, 그렇게 기도할 줄 몰랐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암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성품의 변화도 아닙니다. 율법을 바리새인과 같이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 가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성품 교육을 받습니다. 1년이 지나면 서리 집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 때로는 전도도 나갑니다. 그리고 교사로 섬기기도 합니다. 또한 성가대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꼭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품 교육하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나 말도 배우지 못한 아이에게 의사 가운을 입혀주고 수술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오히려 죽이게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원래의 성품대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의 성품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하나님의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배울 때 기억은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니은은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하고 배웁니까? 아이는 그렇게 말을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하는 말을 보고, 엄마가 하는 말의 감정을 보고, 엄마가 하는 말의 입모양을 보고 저절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셨다면 이제 광야의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바울같이 실패하고 억지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밀어넣으시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섬김을 내려놓으십시오. 성품 교육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보다 더한 궁핍이, 배고픔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씨름하십시오. 그곳에서 빨리 나오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12사도는 3년 반의 기간을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이 되게 광야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다윗은 13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겠지만 적어도 3년 이상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줄 몰랐던 베드로도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보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줄 몰랐던 바울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친밀한 하나님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의 시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이 광야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짱밥이 있는 장로 권사라도 이 광야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의의를 위해서, 내 인맥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분주하게 만나고 안부를 묻고 봉사하고 하는 데서 나오셔서 광야로 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외롭고 아프고 궁핍하고 마치 버려진 자식처럼 있더라도 그곳에서 빨리 나오려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친밀하게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광야 생활법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1강부터 8강까지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색창에 성경적 꿈의 석 또는 성경적 가치관 또는 예수 담는 교회 또는 최승 목사로 검색하시면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 강의를 따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강은 부르심의 첫걸음 음성, 2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강은 여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꿈과 환상에 대한 오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또한 4강에서는 꿈과 환상에 대한 이해와 분류, 꿈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5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강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본 계시의 상징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7강은 꿈 해석의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8강은 꿈 해석과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